오늘 시편은 무척 익숙한 이미지로 시작됩니다.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이 전부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편도체라고 부릅니다. 이 편도체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에 대해서 학습하고 기억해서 우리가 공포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듭니다.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그런 상황들을,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분노해서 갑자기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지, 아니면 갑자기 깜짝 놀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하고 말을 할 것인지, 이것은 편도체가 기억하고 학습된 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위가 지속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극을 받으면 분노는 공포로 변하고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 편도체를 자극을 받을 만한 삶의 위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위기를 가지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거나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위기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자극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내가 지금 두려운 상황이구나,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면 편도체는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기를 전혀 겪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일 나무를 키울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나무에게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충분하게 비료도 잘 주고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적당히 따뜻한 날들이 계속되면 나무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열매라는 것은 나무에게 있어서는 위기에 대한 대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까지처럼은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한번 노력하고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대책인 것이죠. 풍성한 과일이 열린 나무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만큼의 풍성한 위기를 겪고 있거나 겪었던 나무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몸의 본래의 기능과 자연의 나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지금 우리 자신의 형태는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우리가 가꾸어 온 삶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내렸던 삶의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 또한 그런 의미에서 위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으며 역사에 기록될 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순탄하게 왕이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가족들에게 가장 비천하게 취급을 받아서 들판에 나가 양을 키우는 일을 맡았고 또 형들에게는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으며 자식들의 반역과 죽음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는 평생을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에 우리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성공이라도 그 성공 뒤편에는 험난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잘된 것을 섣부르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맺은 결실이 너무나도 쉽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시달렸던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잠겨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발이 반석 위에 올라섰다라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오랜 고난과 위기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마침내 올라선 반석, 히브리어 원어로는 셀라라고 하는 이곳은 사실은 울퉁불퉁한 바위산이나 척박한 절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수렁에서 당장 죽을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지만 이 바위와 절벽도 사실은 사람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윗은 아직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이 편안해진 것이 아님에도 다윗은 우리의 일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반석 위에 올라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느 것 하나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에 따르면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꾸어 온 은혜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신의 발을 딛는 것조차 자신의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두셨다는 말입니다. 내 걸음이 견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마저도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에 두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이런 새 노래, 하나님께서 직접 입에 두신 이 찬송은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3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이 노래에 대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 본래 귀로 듣는 것이지만 새 노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은 세상 만물이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새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던 분은 세상 만물이 또한 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새 입장에서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언어들은 노래이며 그 노래는 바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순간 우리의 발 아래 있는 굳건한 반석을 발견할 때에는 내 오래된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노래를, 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내 입술에 두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이에게는 그저 척박한 바위산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편안하지 않는 절벽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노래는, 이 새 노래는 우리의 입술과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이라는 악기로만 연주될 수 있고 불리워질 수 있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래된 노래를 버리고 새로운 노래로 변화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를 연주하는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초반에 우리 위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편도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편도체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에 스스로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벌써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가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바라볼 곳, 기다릴 곳, 소망을 둘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의 과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날마다 새로울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오래된 삶과 신앙이 우리 자신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굳건한 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반석을 붙들 때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위기의 순간마다 잠잠히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은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붙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직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가 넘치며 감탄이 넘쳐야 합니다. 마음의 간절함이 해결되는 순간 감사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요. 우리의 감사함이 거짓된 것과 교만한 것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이 위기가 내 능력으로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비와 바람이 매일 불어옵니다. 기도가 멈추어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위에 기대어 선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어렵지만 마침내 그 바위를 통하여 굳건하게 서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바위를 통하여 숲을 이루는 것처럼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삶으로 증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노래는 오직 나의 삶으로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온 삶으로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평생의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표어인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또한 우리의 삶으로 그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고 그 은총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